이 땅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알지 못하면 힘들어지고요. 또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닌다라는 게 딱 그런 표현이죠. 무엇이 영적인 길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 잘 안다면 그때그때 만나는 어려움이나 또 문제들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 머리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모르면 끌려가게 되고요. 알면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다라고 말하는데요. 참된 지혜의 원천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 가지 주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두루 다니는 곳들 중에 유독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고을들이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당시에 타락한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을 비유하시면서 고라신 또 베세다 책망하십니다. 또 23절에 가서 보면 가버나움을 책망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긍휼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죠.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고 또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회개의 촉구고요.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심판날을 말씀하시면서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돌이킬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문자적인 적용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기회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어진 그 기간 안에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이 주어졌을 그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죠.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이른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시기가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이 땅을 살아갈 그때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기회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의 시간은 자녀의 시간과 다르다. 좀 그런 말들이 이제 들려오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해야지. 부모의 시간은 자녀의 시간과 같지 않다.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빠르게 크니까 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크게 보면 우리의 시간이 절대로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으면 또 어두운 밤 쉬되리니 주님께 충성할 날도 적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주어진 기회가 길지 않고요. 또 그러기에 기회가 소중하고요.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인생을 얼마나 보람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세상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되고요. 시간 위에 있어야 되고요. 오늘 하루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복음은 선택이죠.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고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양상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모릅니다. 자기가 지혜 있고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감추시고요.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복음의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지혜로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종합해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겸손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또 28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은혜 입은 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고가 참 많죠. 인생의 짐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지고 와야 했던 짐도 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져야 될 짐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수고, 또 질병의 짐, 모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여러 가지 생계를 책임지고 뭐 그러는 여러 가지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무거움 때문에 생기는 짐들도 있고요. 그 짐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를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뭐 어찌됐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짐을 아예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짐, 질병의 짐, 수고의 짐,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짐, 자녀를 양육해가는 짐, 끝없이 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짐을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내 짐을 가볍게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압니다. 세상의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거 세상의 짐은 무거운 것이다.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요.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봅니다. 내 짐이 참 무겁고 힘들었구나. 이것을 주님께 들고 나가야겠다. 주님이 바꿔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쉼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